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일 줄을 아노라. 일단 시작하는 말이 아이들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아라고 했던 이야기가 시작되어진 때로부터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절에 이제 자녀들아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지금 편지를 갖다 쓰는데 그 쓰는 거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대속의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으므로 편지를 갖다 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자녀들 중에는 아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들은 일찍이 태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알고, 그래서 이 태초에 계셨던 그분, 이 빛으로 오셨던 이분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쓰고, 두 번째 청년들한테는 악을 너희들이 이기었으므로, 악에게 승리하였으므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4절의 그 이야기가 또 뭔가 반복되어지는 것 같이 되어지면서 13절에 너희가 쓰는 것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아비, 청년, 어린이를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에 역사적으로 20세로부터 60세까지 이제 출애굽이 되어진 장년의 숫자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출애굽되어진 백성들 중에 20세 미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60세 이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이런 경륜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걸 신학적인 배경을 놓고 이제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요한일서의 기록 배경을 약 90년서부터 95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한 60년 세월이 지나간 뒤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2세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 영지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고 어떤 극성을 부리기 시작을 하는 때로부터 볼 것 같으면 이 아비들은 이미 태초로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아비라고 하면 이게 복음을 듣고 이 나이가 상당히 있는 그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신정보가 뭐냐면 이 신정보로 들어오는 것이 제가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영지주의가 새로운 신학 정보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왜곡시키는, 성도들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비들 정도가 되어진다면 이들은 이런 새로운 정보에 휩쓸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그 경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나름대로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이분들의 연령으로 본다면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흔들기 싫어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분들은 안정적인 거예요. 새로운 정보에 어떤 영향을 받는데 조금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들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기독론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청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그 14절 후반부절에 그 나오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래서 이 안에 말씀이 이제 거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익힌 공부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 말씀이 거한 자들이다. 그러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악한 자를 이겼다고 하는데 악한 자들을 이겼다고 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악한 세상의 것들 그거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소위 여기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게 좀 헛한 것이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것들이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너희들의 삶을 경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주어졌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요한은 이 세 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경계를 했을까? 이것이 사단이 영지주의를 지금 영지주의라고 하는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그 영지주의를 보낼 만한 권세가 있는 그런 뱀의 권세,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단의 권세는 적어도 어떤 이런 전체를 아우를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격 방법이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양대 언약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 양대 언약을 우리가 복과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의와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러면 양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 가지고 이제 사단이 아담을 공격을 했다 합니다. 그 아담을 공격을 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했다 했는데 아담이 이 뱀이 아담을 미혹을 했다 해요. 저 좋은 걸 왜 안 먹니? 저 좋은 걸 왜 안 먹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뱀이 야 하나님이 너 보고 먹지 말라는 건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너가 죽지 않고 그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지 죽지 않으니까 내 말 믿고 먹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는 이제 그때 선과 악을 알게는 과일나무 열매를 보는 순간 이미 그거는 미혹의 영이 들어왔을 때 그 상태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 나무의 그 열매를 갖다 보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스럽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이 세 가지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미혹을 갖다 하는 전략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단이 미혹을 갖다 했을 때 이런 마음으로 드는 거예요. 미혹이 당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육신의 정욕이 먹음직스러운 거고 안목의 정욕이 보암직스러운 거고 이생의 자랑이 탐스럽게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이런 우리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보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욕심을 가지고. 이미 이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죄 중에 출생된 사람들 아닙니까? 죄 중에 잉태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덕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에 미혹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 너희들은 말씀이 너희들 안에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사망 권세로부터 이겨놨다고 하는 그런 칭의의 교리를 믿지 않니? 그걸 믿는데 이런 어떤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을 갖다 해가시기 위한 이런 가운데 너희들을 공격하는 이단 무리가 있어. 그냥 이거를 너희들이 이겨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한다고 하는 그것이 보장이 없어.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하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겨가게 하시는 거야.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이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사단이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먹으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먹고 생존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약대로 오셔가지고 훨씬 사역이 있어가지고 오신 분인데 이 그리스도는 삼직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삼직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데 이분 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말씀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지금 이 청년들 안에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이기라고 한 거니까 말씀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한테 사단이 말씀이신 예수님한테도 돌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먹으란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공격했던 마귀가 사단이 우리들을 얼마나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그래도 부유한 시대에 사는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영적 심령 상태는 점점 척박스럽게 짝이 없게 되어져 갈까요? 경제적인 우리의 어떤 그 평균 수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세계에서 10대 경제 국가에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왜 양극화 현상으로 해도 이 먹거리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할까요? 이게 전부 귀신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 마치 경쟁사에서 누구보다든지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이 이긴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단이 돌로 먹으라고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말씀의 주인으로 온 거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단을 그 공격을 갖다 무력화를 갖다 시켜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물러설 까닭이 없지. 얼마나 집요한데 그냥 성전 위에다 올려놓고는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의 발을 하나님께서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라고 하실 거 아니냐. 그냥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세워질 성전을 위하여 오신 분 아닙니까? 제사직을 감당하러 오신 분 아닌가요? 근데 그 제사직을 감당하러 오셨던 예수님한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쇼를 연출하라고 그러니 예수님한테 가랑치나 하는 이야기겠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기능적으로 미혹을 갖다 해온단 말이에요. 이 기능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계시로 이해하지 않고 이 땅에서 무엇인지 우리가 취하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야말로 성전에 뛰어내려가지고 무사하게 보여지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칭할 거 아니겠냐? 이렇게 되어지는 건 일견 설득력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한테도 말씀을 가지고 뭘 하게 되면 복 받는다, 뭘 하면 건강하다 라고 만약에 미혹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모르게 되면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 이거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미혹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직을 감당하러 오셨던 예수님, 이분의 그 말씀으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미혹이라고 한다면 제사직을 감당하러 오셨던 예수님, 그분한테 이걸 가지고 자랑을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태리 수입석으로 해가지고 미석으로 해가지고 외관을 뿌리고 그랬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외양을 갖다 치장할 때는 성전을 지어놨을 때거든요. 그냥 그때 적그리스도들이 하던 일이 그런 일이었어요. 그냥 사단이 예수님한테 시험하다 한 거예요. 여기 뛰어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고,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왕직으로 왔는데 사단이 겁도 없이 뭐라냐면 나에게 절을 갖다 해라. 그러면
세상 이 우주 모든 세상의 것들을 너한테 다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왕직이라고 하는 거는 사망 권세까지도 다 다스릴 수 있는 왕직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왕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한테 자기한테 절을 갖다 하라고 하는 얘기가 가당키나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 예수님은 이제 이런 거를 말씀으로 해가지고 다 물리치시고 승리가 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삼직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를 했단 말이야. 나는 이미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단은 아직도 이 말씀으로 해서 무력화가 되어졌고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철장 권세로 해가지고 사단의 머리가 깨졌고 그리고 이 왕직으로 해가지고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들에게 이 버릇을 못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끊임없이 미혹을 갖다 해오는 거예요. 공격을 갖다 해와요.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고 공격을 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누가 더 기름진 음식을 먹느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이유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한테 먹거리 가지고 흔드는 자들한테 내 얘기 들으면 내가 이거 먹거리 주지 라고 하는 자한테 어떻게 대응을 또 하면 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 해야죠. 근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먹거리가 더 좋은 쪽을 따라가지고 끊임없이 진력을 갖다 다 하는 거예요. 전력 투구를 갖다 해가요. 왜 그럴까요? 사단의 미혹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 뭐 우리들의 그 어떤 취향 이런 뭐 모든 문제들을 우리 눈에 보는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부끄러운 마음에 우리가 다 버려두셨거든요. 그래서 차마 이 세상에서 부끄러워서 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단들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부끄러움에 버려두어가지고 하지 못할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한테 미혹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지금 세상 문화가 왜 이런 만신창이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부끄러움에 내어버렸던 육신의 그런 본능들이 아주 노골화되어진 것이 지금 현대의 사회란 말이에요. 한국의 뭐 지금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게 되면 전부 이것에 점철되어진 사건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 현실의 문제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견인해 주신다고 이 약속을 갖다 했는데 이 견인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이거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견인의 교리를 갖다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모든 정보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어딜 가면 돈이 생긴다더라. 어딜 가게 되면 이렇게 나에게 폼나는 그런 일이 있다더라. 뭐 이런 것이 아마 명예욕일 수가 있죠. 이생의 자랑, 이게 정치욕의 이제 그런 일들이야. 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면 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한테 폼나게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 이걸 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는지를 모르고 다만 그냥 사회적인 이런 생활, 뭐 사회적인 어떤 우리 현대 문화를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경제적인 영역을 통해 가지고 그냥 생활을 할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영역을 통해 가지고 세상마다 다 그런 거야 라고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전부 짐승 권세가 우리를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또 이걸 음료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그동안 쭉 공부했다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사직생의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직생. 이걸 연즉보의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봉즉치의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적생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우리 복음의 원리가 뭘까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기 부정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 자아를 말살을 시켜야 돼요. 옛 것을 갖다 우리가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제거를 갖다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새로운 변화되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걸 그냥 가지고 이걸 살라고 그러니까, 여기 육신의 정욕이 그냥 가득한데 여기다가 복음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질까요? 이걸 아주 깊이 우리가 깊이를 하면서 이걸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양다리를 갖다 할 수가 없다고요. 이걸 하나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걸 둘을 포기를 갖다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지금 만문이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자극을 갖다 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대영화, 물질주의, 물량주의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했다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말씀이 왜곡되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큰 게 좋은 거예요. 수천 명이 모여야 그래도 뭐 힘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는 목사도 마음대로 못 건드려요. 왜? 거기는 숫자가 많거든요. 우리 같은 교회는 목사 하나 없애는 거 잠깐 셉니다. 노에서 목사 하나 제거시키는 거, 지네들끼리 해가지고 그냥 금방 되는 일들이에요. 저도 그거에 당했던 사람이지만, 목사, 팔이 목숨이에요. 지네들이 마음대로 움직여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명분을 가지고 하는 짓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허울을 쓰고, 이런 실체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대응을 갖다 해가지고 이길까요? 주먹으로 오는 거 주먹으로 이길까요?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공격을 갖다 해야지, 이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대응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죽으려고 이 말씀으로 이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자기를 부인을 갖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래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뻥뻥 움켜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천근만근 따라갈 수가 없네요. 이걸 죽어야 돼요. 여기서 죽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연주법의 원리,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걸 갖다 믿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제적인 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약속하다 했을 때 자선 언약을 하시고 땅 언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통치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 언약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갖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겠다 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희한테 줄 거니까, 줬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차지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근데 주었는데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경제의 문제가 나로부터 만들어진 거라고 믿어지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피땀을 흘려가지고 이걸 벌었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버려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세계 경제란 말이에요. 세계 경제. 이런 그 경제의 문제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먹고 살고 하는 먹거리가 나는 땅도, 기거할 수 있는 집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로구나. 이걸 믿고 살아야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왜 못 누릴까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왜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못 누릴까요? 왜 우리가 내일이 불안해가지고 오늘을 힘들어할까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사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근심할 수밖에 없죠. 내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100세의 시대를 갖다 살아가는 우리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때그때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굶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가 내가지고 자살하기도 만드시겠죠. 그거는 미혹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렇게 해 가시는 거예요. 왜? 샘플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실감이 나잖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마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한테 그런 그 미혹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오게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사탄이 아니라 아이고 그렇게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좋은 정보인 줄 알고 우리 따라가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게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섬김으로 해가지고 결국 다스린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기가 자기의 어떤 통치력을 자랑을 하고 장악력을 자랑을 했다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 위에 있는 자야 라고 해가지고 모든 걸 주장하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냥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복음의 능력은 내가 섬김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다스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섬김의 이치를 놓치게 되면 세상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나 똑같은 이치로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모든 정책이 사단이 주는 정책하고 똑같습니다. 교회의 부흥에 대한 정책, 전도에 대한 정책, 말씀에 대한 정책, 성경 공부의 정책, 이런 모든 정책들이 이거 똑같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마케팅 전략은 나오는 거 그대로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길목전도에다가 교회를 갖다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왜? 장사도 몫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속물리라니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으로 우리가 차별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속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마치 세상 정보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들고 그런 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장로로 집사로 목사로 이렇게 섬기게 되어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대원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18절에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아이들아라고 해서 아이들아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청년들. 말씀을 한창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자들이 기능적으로 빠지면 안 돼. 이 말씀은 계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 이 아이들에게 한 이야기가 18절부터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아이들은 이 어린이가 아니라 아이들아. 그러면 이 아이들은 새로운 정보에 가장 많이 노출된 아이들이겠죠. 모든 거를 흡수하기가 좋은 그런 것 때이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짓 정보에 가장 민감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따로 좀 경계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리고 너희 아버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너희 모른다고 이야기하다 해가지고 다음 세대는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아이들아 지금의 때는 마지막이다 그 이야기예요.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 아비나 청년이나 너희나 똑같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냥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가르쳐줬던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아 너희들에게 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올인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일어났다네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이제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만 언급되어지는데 이걸 이 크리토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크라이스트, 안티 크라이스트. 그냥 그리스도임을 방해하는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미 여기서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그런 그 뉘앙스에 대해서 다 공부가 됐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자가 무슨 일을 갖다 하는지 그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2장 끝까지 이런 그 내용이 한꺼번에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영지주의자들
뭐 우리가 찝어가지고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 이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반대하는 자들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반대하는 자들, 뭐 이것이 뭐 폭넓게는 인성을 방해하는 영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이나 또는 신성, 인성 모두를 부정하는 자들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부정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 자들이 지금 이 가장 취약한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왜곡되어진 그런 그 비진리가 증거되어지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서 나갔다는 이야기는 우리하고 모양이 비슷하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하고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아니 왜 꼭 아비만 우리 아비여야 돼요? 나가는 이 사람들도 우리 아비라고 그러면 안 되나요? 라고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왜? 합리적으로 오히려 이 이야기가 더 듣기가 좋은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더욱 혹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쪽 아버지는 고리타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어떻게 하나의 그런 그 예수님이 양성을 가지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건 나눠질 수도 없고 합쳐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이거를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말에 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고보로부터 이야기 공부의 내용이 있는데 15에서부터 공부의 내용이 교회의 품위로 견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교회의 품위,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것은 교회의 품위를 가지고 교회를 우리 견인하다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이라고 하는 이 기독론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끝까지 견인해 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 양성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특별히 이야기를 했죠? 영은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 이 육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뭐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뭐 걱정을 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구원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구원파가 나오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가 이제 짓는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견인에 이르는 교리가 아니란 말이야. 육신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랬죠. 성도가 살아있을 때 이게 분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지 않는 이걸 나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성도라고 그래요. 이게 영은 구원을 영은 중생이 되어졌고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이 육은 아직도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기 때문에 성도가 나는 중생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런 교리는 잘못되어진 교리예요. 이게 구원파 교리니까 첫 시간에 우리가 구원파 교리하고 이 비교를 갖다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너희에게는 너희를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 성화시켜 가시는 주님,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 이 주님을 믿는 거지. 뭐 영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이 영지주의와 같은 이런 교리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또 한다는 이야기는 허당이에요. 첫째 이걸로 충만하게 사시는 게 낫죠. 세상에서 전력질주하고 교회 가져와가지고 이걸 뭐 반은 교회에서 발 디디고 있고 반은 세상 발 디디고 있으니까 세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뭐들어 그렇게 해요. 이왕이면 한쪽에서는 충실해야지. 근데 교회가 이걸 지금 이렇게 해가는 데가 있으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경계를 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우리한테 나가지를 않고 만약에 우리하고 갔다고 한다면 우리하고 함께 있겠지 왜 나갔겠냐 그 이야기죠.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왜 그들이 나갔는가? 자기들이 다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나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영지주의에 미혹이 되어져 나간 자들이. 그러면서 20절
20절로부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까지 이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성령이 우리 인식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걸 믿지요. 또 요한복음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품위를 증거했던 요한복음에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 이 성령께서 내가 일렀던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야 라고 이미 약속이 되어졌어요. 이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기를 성령이 오게 하셨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교훈했던 모든 걸 기억나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이 구성원들에게 너희들한테 지금 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걸 인식할 수 있는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너희들이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진리에서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으로다 하니까 너희들은 저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단이 공격을 했던 모든 것들을 시인하는 자들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한 걸 갖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요. 여기서 이렇게 어떤 세상의 정보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이미 배우고 진리를 갖다 익혀가지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을 이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을 부정하는 자,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우리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이 되어진 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버지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규정을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우리는 아들을 시인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합해질 수 통합되어진 것도 아니고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두의 그 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간 이성으로 생각을 하니까 뭐 단때가 있냐. 뭔가 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 위의 것을 신령한 세계의 것을 해 아래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설명을 또 하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신비예요. 이걸 이성적으로 설명을 한다고요? 그건 전부 이단이에요. 잘못 가게 되면 전부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러시군요 주님. 보혜사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양성을 가질 수밖에 없군요.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보혜사,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셔야 우리를 중보할 수가 있지. 어떻게 참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할 수가 있으며 인간을 채우러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중보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의 양성을 시인하는 자가 아버지를 시인하는 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냥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2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에 거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기에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분을 갖다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사단이 공격하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합리적인 이론적인 공격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러면서 처음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일체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은 칠판이 좋네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출생되지 않고 누구로부터 나오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자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능력과 영혼과 그 다음에 그의 권능과 이런 거에 의해서 한 분이지만 그의 위는 세 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가지고 성도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가지고 성령이 우리 지금 이렇게 임했어요.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성령이 우리하고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상적인 말도 아닌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도대체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 이걸 우리한테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에서. 여러분은 성령이 좀 충만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달라고 지금 딴 데 가지고 노래 부르고 예배를 갖다 한 시간씩 찬송을 불리고 두들려 가면서 춤을 추고 해가지고 무슨 신접하는 그런 예식을 거쳐가지고 성령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일찍이 오셨고 우리 오순절 때 오셨고 그 성령에서 오늘 우리 안에 지금 충만히 계시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또 성령 달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받은 성령을 자꾸 달라고 그러면 정말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계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는 이 거하는 것이다. 이 성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이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25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그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그 성경학자는 성부 하나님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그 분은 문법적으로 빛으로 설명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부터 설명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설명을 하는데, 성경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단어 하나 가지고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혼란이 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한 설명 방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설명하는 것도 맞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어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할 때 이야기했던 이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자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주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단어 하나만 가지고 문법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떻게 가면 아들 얘기하는 것도 같고 이렇게 이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그가 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래요. 영원한 생명. 성도가 지금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근데 생명이 곧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약속되어진 그 생명을 이런 구조 속에 우리한테 믿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했던 그 지상사역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어져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살아가게 하셨다. 이걸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한 거는 우리에게 이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후서를 갖다 이야기했을 적에는 생명과 경건을 갖다 주셨다. 그래서 이 생명과 경건을 위해서 경건을 우리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경건의 덕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면서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놓으라.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것은 결국은 너희들을 미혹한 적그리스도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쓴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7절로 29절 성령의 인도로 주 안에 거하여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정리했다 합니다.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니, 주께 받은 바가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냥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당황스러워지네요. 아니, 그러면 이덕성이는 왜 여기서 가르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가르치고 배울 바가 없는데. 그 이야기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 해 아래의 논리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 이런 걸로 해도 배울 게 없다, 그 이야기예요. 아니, 성령께서 은사를 줘가지고 여기서 적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선지직, 제사직, 왕직을 부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보의 도표로 설명 갖다 해드렸죠. 이거를 오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출생 당시에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서기관들 출신, 성경을 복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서기관 출신들이었었는데 자기네들의 선지직을 대행한다고 믿었어요. 제사직을 간다고 하는 건 대제사장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돈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가지고 이 제사장직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걸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왕직은 그때 그런 유대의 장로직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이 왕직을 대신한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지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적그리스도적인 발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것이. 예수님 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것이 없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 뭘로 지금 와가지고 내가 이런 세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걸 가르치실까요? 이게 목사예요. 교사. 제사직은 이 집사님들이 이 주님의 몸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증거를 갖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집사가 그냥 집사가 아닙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또 왕직, 이게 장로예요. 이거 장로.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 장로직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야, 이걸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원리를 따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적생의 원리를 갖다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주장을 갖다 하고 내 걸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이비들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이 왜 자기를 가르쳐요? 자기 논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철학 이야기하고 윤리 이야기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사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삶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교훈은 거짓말이에요.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는 게 자기네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뭘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만 가르치면,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성도님들이 깨달음이 오고, 그럼 깨닫게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겠죠. 그걸 못 믿고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어떤 분은 신앙고백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가 봐.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거든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러죠. 뭐 가르치는 거에 무슨 수가 적어가지고 그런 겁니까?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변화가 없다면 때가 안 된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목사가 뭐 1시간 내내 뭐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왔다가 도망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집사 뭘 하는 겁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봉사를 하는 일이에요. 그걸 떡을 띄는 일들. 이분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타이틀이 아니에요. 이 집사직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회의가 있겠지만, 이 직원들 회의가 있잖아요. 그럼 그 회의를 또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를 갖다 해야지.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뭔 회의를 또 하냐, 귀찮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 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알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배우고 나가서 또 증인의 삶을 사는 거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런 짝에 빠지는 겁니다.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되면 될까요? 교회에 무슨 조직이 필요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무교회주의가 등장을 하고, 또는 이 교회에 어떤 그런 회중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회중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중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성령께서 은사 주게 되면, 뭐 감동을 주시게 되면 그분이 성경 가지고 강론하면 되지. 왜 꼭 목사가 있어가지고 목사를 가르쳐야 되냐? 지만 잘났대냐?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는 잘나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로 세워줬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은사를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의 은사를 주신 성령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직임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직임을 세워줬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해놓고, 다 너나 나나 똑같은 성도인데, 너 왜 너는 가르치고, 니 잘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회중교회가 만들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우리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황제도 나와요. 교황제도. 야, 너희들 가지고는 안 돼. 그래도 이 교회의 황제인 내가 모든 걸 장악을 갖다 해야 되는 거야. 라고는 교황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절충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절충한 방식이 아닙니다.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뭡니까? 성경적인 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장로, 목사, 집사를 세워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직원을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통치해 가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증거하는 이런 제도가 장로교회의 정치예요. 장로교회 정치만큼 성경적인 게 없습니다. 그거를 말도 안 되게 목사를 갖다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전부 해체주의로 가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목사직은 아무리 무식한 목사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허린다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똑똑한 분들 많죠. 큰 교회 가게 되면 박사들로 해가지고 버글버글 한데, 신학교 나온 분들이 버글버글 합니다. 거기 왜 그 담임 목사만 목사라고 해가지고 강대상에서 성경을 가르치겠어요?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 직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 가운데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아니, 성령께서 가르쳐 줄 텐데 어린이 가르쳐 줄까? 지가 뭔데 오지랖 넓게 편지를 쓴데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한이 편지 쓰는 것까지만 인정을 할까요? 그 뒤는 목사들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잖아요. 은사와 직임이라고 하는 전 포괄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우리가 배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또 그가 나왔어요. 우리 아무리 봐도 알을 수 없는 거 거시 이런 대명사가 나오게 되면 뭐 누구라도 딱 집어가지고 정관사를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냥 그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만 우리는 아까 이야기를 했죠. 구조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이미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나타내신 건 아직 나타내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재림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럽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심판하러 오시는데 재림을 갖다 심판하는데 아유 주님 제가 여기서 주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한테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슈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할 말 없는 거예요. 아주 이건 무관하게 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반갑다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안 살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뭐 했다는 거야? 우리 여지껏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거짓말로 미혹돼 가지고 잘못되어진 유사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던 유사 그리스도에 속아가지고 우리 그 집단에 우리 미혹당하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이 너희들이 그 안에 이제 거하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할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리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로 화목하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삼아가지고 온전한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주님께서 지어가시는 교회다. 그러면서 이제 29절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가 의로우신 줄 그가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이야기했을 때 의와 나라를 약속으로 딱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이 의가 뭐예요? 이것이 복과 복이 상실되어지기 때문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 저주 받는 자는 마땅히 지옥으로 가겠죠. 이런 심판을 다 할 거니까. 이건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자와 유기되기로 예정되어진 자가 이미 창세전 세상을 만들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랬어요. 약속을 이렇게 하신 것도 양대 언약을 하시고 행위 언약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 언약을 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이 은혜 언약을 주신 것이다. 이 3대 언약을 잘 알아야 이런 양대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언약의 개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어디에서 난 것이다? 그에게서 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연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윤리는 당위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마땅히 그러해야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열매, 의의 열매. 마땅히 그러해서 그래야 된다는 것은 세속적 윤리란 말이에요. 세속적 윤리. 야,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 안에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순학질인 나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이런 도구로 쓰시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바뀔 수가 없는 악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회개 운동을 하고 그랬을 때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주의죠. 기도하시겠습니다.